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이 책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먼저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12번 보십시오. 자, 원문의 차이점들에 관한 중요성이다 그랬어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소위 성경 변개에 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자들이 다 이러한 이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신약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은 꼭 원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오늘날 식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냐면, 야, 성경이 좀 원문이 가깝다, 이게 뭐 또 좀 더 정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성경에 있는 본질만 가르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즉 꼭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인 거죠. 즉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잘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성경이 뭐 이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래, 괜찮은 성경이야. 근데 개역 성경도 무시하지 마, 이런 거죠.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은 다 똑같이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다 사본이야.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서 승인하신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 그런 성경도 각 나라 민족의 하나잖아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성경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니네만 옳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원문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과, 자, 이러한 신약의 본질이 중요한 거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속이는 짓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18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줄에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한두 개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비교하면 최소 36,000군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소한 문제예요? 그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는 무리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죠?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183페이지 밑에 단락 보십시오. 그 세 번째 단락, 만약 이렇게 나오죠. 성서공의 원문이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표준 원문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 없는 17개 구절과 185개 구절 가운데 중요 부분들, 그리고 1107개의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며, 성서공의 원문을 번역한 성경 영어들과 비교해서 표준 원문에 쓰인 단어와는 다른 뜻을 가진 적어도 556개의 단어들을 첨가한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1865개 표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기막힌 진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서공의 원문이 진실로 영감에 찬 원문에 가깝다고 한다면 표준 원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310단어가 부족한 것이 되며 2625개 헬라어 단어를 하나님의 영감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여러분 좀 학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표준 원문과 변개된 성경들의 원문을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몇천 군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서공의 원본이 가깝다고 한다면 이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만 있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원본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문에 가까우면 자기들께 완전하게 잘 보존돼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헬라 표준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보면 우리 거에 있는데 자기들 거에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단어들도 그렇고 구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지만 뭐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뭐 몇 개 단어 또 몇 가지 내용 막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산술적인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킹제임스 성경 헬라 표준 원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변개된 성서들, 그 원본들은 빠진 것들, 변개된 것들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원본에 가깝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더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184페이지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와 인쇄된 헬라어 신약 원본들 사이의 차이에 근거를 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결론의 내용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숙지해놔도 지금 이 챕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표준 원문이 다른 원문보다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검증해 본 결과 표준 원문이 어때요? 다른 일반 개역 성경이나 모든 성서들의 원본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에 표준 원문은 주 하나님께 보다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왜입니까? 우리 표준 원문과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원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의 진리를 가려버리죠. 그렇죠? 그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동그라미 3번 표준 원문은 구약을 인용한 경우에도 다른 원문들보다 더욱 충실하다라는 거죠. 다른 원문들에는 표준 원문보다 미비하게 이용된 표현이 45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표준 원문은 신약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린 충실하게 잘 번역하고 인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표준 원문은 원문의 어떤 부분도 괄호 표시를 사용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한 사건이 있죠. 그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원문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꺽쇠가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원본에 원래 없던 거라는 거예요. 없는데 후대에 첨가가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재주로 뭘 보고 그걸 첨가했냐 이거예요. 뭘 보고? 당연히 표준 원문이나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렇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 표준 원문을 제외한 다른 원문들에서 삭제된 부분을 현대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원문과 상관없이 표준 원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번역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현대 번역자들이 주로 뭐를 참고하는 거예요?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을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6번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표준 원문과 다른 주요 인쇄된 원문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뭐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표준 원문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7번 웨스트코트, 홀트, 네슬 원문, 성성호의 원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많은 대다수의 사본들에 보존되어 있는 원문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준 원문과 비교하여 이러한 세 개의 다른 원문들은 소수의 사본들에서나 보게 되는 수많은 차이점을 가진 변개된 원문임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짝을 잘 지어야 돼요. 표준 원문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여기에 언급된 웨스트코트, 홀트, 넷을 그 다음에 성소공예 다 이렇게 한 짝인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코트, 홀트나 넷을, 성소공예 원문 이 세 가지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표준 원문과 비교하면 이들은 무려 2,000개 이상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웨스트코트, 홀트, 넷을 이런 원문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표준 원문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8번 성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신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표준 원문을 선호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9번의 내용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내술 원문이나 성서공의 원문에서 행한 어떤 번역보다도 최초의 원본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분명하다 이거죠. 왜요?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이 뭐예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6페이지. 이제 우리 8번째 변개된 신약 사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86페이지에 그 8번 밑에 이제 보면 세 번째 줄을 보세요. 1870년 이런 표현이 나와요. 1870년. 자,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187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로마를 지지하는 편견된 신학 이론이 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완벽한 역본임을 간과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주역이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였다는 얘기죠. 이러한 원문 시비의 발단은 1881년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수해서 영어 개역본을 만들어낸 데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그렇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출간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1611년이에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거의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많아지면서 어때요?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 부흥사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부흥이 활성화됐죠. 자, 그때 그분들이 썼던 성경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16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1870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렇죠? 감히 시비를 걸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경이었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아, 킹제임스 성경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뭐를 핑계대냐? 영어를 핑계대는 거예요. 즉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중세시대에 가까운 구식의 언어, 옛날 언어다. 현대식으로 좀 세련되게 바꾸자. 그거를 명목으로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겠다고 튀어나온 자들이 바로 누구다? 웨스트코트와 홀트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들이 1881년에 바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어 개역본 RV가 1884년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변명을 한 건데 실상은 뭡니까?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훼손시킨 거죠. 왜요? 이들이 참조한 원문은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인 표준 원문이 아니라 바티칸 시내 사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한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 딴에는 대중들한테 어때요? 아,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좀 현대식 영어로 세련되게 좀 개정하겠다. 이렇게 변명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아예 다른 원본으로 자기들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밑에 계속 볼게요.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그들의 원문 해석 이론을 과거 몇몇 사람들의 작품에 근거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작품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군지 여기 나오죠. 그리스 바울, 라흐만, 튜시엔돌프 등인데 이들은 1775년경에 표준 원문과는 내용이 많이 다른 변개된 헬라어 원문을 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기억해두면 괜찮은 이름 나오죠. 그리스 바울, 라흐만, 튜시엔돌프 다 웨스트코트 홀트랑 같은 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웨스트코트 홀트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표준 원문이 근거로 한 전통 원문 계열의 사본과는 다른 내용의 사본들을 더 선호하였으며 그들은 이 사본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헬라어 원문을 만들었던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홀트 헬라어 원문은 이후에 다른 신약 번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한 사본은 다름 아닌 187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 바로 변개된 무슨 사본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이 중에서 바티칸 사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얘기죠. 이들은 표준 원문이 근거한
방대한 수의 사본들, 즉 다수 필사본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1884년경에 RV가 나옵니다. 이거를 만든 작자들이 바로 웨스트코트 홀트다 이거죠. 이 자들이 무엇을 명분을 해서 자기들 성경을 만들었냐?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명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개정이라고 했을 때는 원본이 같은 상태에서 이거를 단어를 수정하거나 좀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정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만든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원문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 무슨 사본을 봤다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라는 거죠. 이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봤냐?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리스바흐라든지 라흐만, 티셴돌프.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 똑같은 물이에요. 이 둘 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뭡니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 자들도 헬라어 사본을 만들었고, 이 헬라어 사본을 웨스트코트 홀트가 그대로 참조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영어 개혁 성경.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갑자기 1870년에 킹제임스 성경 마음에 안 든다. 개정해야 돼. 근데 이들은 그 전부터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만든 헬라어 신약 성경. 근데 헬라 성경 다 어디에 기반을 뒀다? 바티칸 신에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다 바티칸 신의 사본을 선호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검은 속내는 다 숨기고 대중들한테는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 개정할게요. 이렇게 속였다는 얘기죠.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국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독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선교 열매를 낳는데, 이제 이게 나옴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의 많은 대중들이 관심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버려버린 거죠. 킹제임스 성경.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RV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이거 사람들이 볼까요? 이거 이미 사장됐어요. 이게 다른 유형의 성경으로 나왔지만 이 자체는 이미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생명력이 없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때요? 지금도 계속 보급이 되죠.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수한 다른 언어의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킹제임스 성경이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RV보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살아있게 역사를 하고, 얘는 벌써 200년 단 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87페이지 가운데 단락 보세요. 이들을 따르는 배교한 신학자들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원문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으며 유수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대다수 신학대학에 만약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원문 비평하고 공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개혁 성경의 저본이 바티칸 신의 사본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진들이. 그렇게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그게 웃기냐면 이들 신학교들은 한결같이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위치를 고수해요.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뭐의 원조인 걸 몰라요? 카톨릭 성경의 원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카톨릭에 항거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카톨릭에 항거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고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이 성경이 우수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바티칸 신의 사본은 어떤 성경의 원본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경의 원본이에요.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에 한가하고 반대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선호하는 성경은 뭐예요? 카톨릭 성경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작태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걸 이 측에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만일 웨스트코트 홀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 최초의 원문을 답습한 성경이라면 전통 원문 계열의 표준 원문과 무려 5,700여 군데가 틀린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영어로 번역된 영어 개혁 성경 RV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쓰고 있죠?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교의 교수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진하게 신학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187페이지. 다른 신약 원문이 1898년부터 독일에서 다양하게 출판되었다는 거죠. 이 성경들은 에버하트 네슬과 그의 아들 어윈 네슬이 출판했고 후에 커트 알란드 등에 의해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네슬 알란드 판이라 그래요. 네슬 알란드 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우리 처음에 이 책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 서문이랑 같이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에 RV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독일에는 네슬 알란드 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온 거지만 실상 원본은 다 뭐예요? 바티칸 신의 사본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네슬 알란드판 성경 있죠. 이 네슬 알란드판 성경이 딱 보면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걸 번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번역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정녀 탄생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죠.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을 교묘하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동정녀 탄생했을 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처녀를 젊은 여자아이로 바꾼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변개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여러분이 이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9페이지 보세요. 이제 9번째. 표준 원문을 따라서 변화된 네슬 알란드 26판이다 라고 했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만 내려와 보세요. 이러한 현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네슬 알란드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898년 네슬판은 1881년에 웨스트코트 홀트판과 거의 같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웨스트코트 홀트 성경하고 독일의 네슬 알란드 성경은 둘 다 실상 같은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티칸 신의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본에서, 그렇죠? 밑에 달라 보세요. 커트 알란드는 분명히 그에 져서 신약 사본에서 네슬 25판은 그 원문뿐만 아니라 그 비평장치에 있어서도 현대의 지식 수준에 훨씬 미흡하니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라고 했고 그 대신 26판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25판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어떻게 26판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었겠는가? 네슬은 1898년도에 삭제시켰던 부분들을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즉 약 20개 되는 전통 원문 계열의 사본에서 뽑아내어 1980년도 판에 삽입시켰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네슬 알란드 판이 25판까지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25판에서 26번째 판이 나올 때 갑자기 이 공회에서 뭐라고 공지를 하냐면은 25판은 이제 사용 당장 중단해라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아니 똑같은 넷을 알랐는데 왜 25판에서 26판 나오니까 갑자기 25판 이하는 싹 다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넷을 알란드잖아요. 우리가 판이라 할 땐 뭐예요?
그게 절판됐을 때 추가로 나오는 게 새로운 판 아니겠어요? 이 책에서 바로 뭘 얘기한 거예요? 넷을 알란드 25판에 없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26판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8장이죠. 가늠한 여인 용서한 사건. 그게 넷을 알란드 25판에 없어요. 그런데 26판에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 안 해요. 그냥 후대에 첨가됐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그거를 알고 누르려면 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표준어문, 킹제임스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비열한 위선자들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독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직하다면은 실토를 해야죠. 아, 사실 우리가 개판이었다. 그래서 26판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헬라 표준어문이 올바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시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싹 시인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190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줄 보면 기존의 한글 성경들은 한결같이 넷을 25판을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넷을 25판의 뒤를 따랐던 대한성소공회와 생명의 말씀사의 성경 번역자들은 자기들이 쫓던 기관차가 갑자기 사라져버림으로써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객차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한글 개역 성경에 상당한 오류가 있으면 자타가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성경을 고쳐서 바로잡아 놓을 것인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성경에서 한 자라도 고치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980년대에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서 고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표준어문에서 빼내어서 그들 성경에다 재삽입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글 개역 성경은 어떤 사본도 전승하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자 잠깐 보세요. 자, 넷을 25판에서 26판을 이제 다시 출간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삭제돼 있었던 이런 게 여기서 갑자기 첨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첨가가 되는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전까지 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개역 성경 있죠. 한글 성경들. 한글 성경들은 이 두 판 중에 어디를 선호했냐면 넷을 25판을 선호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뭡니까? 한글 성경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그 가늠한 여인 용서한 사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 보면은 이렇게 원본에 없었다고요. 넷을 25판을 참고했기 때문에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성소공회가 또 생명의 말씀사가 각각 성경을 냈잖아요. 개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러이러한 성경을 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원래 이거를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선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번역에 충실하다면 여기서 번역을 고스란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들이 낸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26판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낸 성경에는 이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호해서 번역했으면 여기에 없으면 여기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기본으로 해놨다고 하면서 어떤 거예요? 막상 자기들 성경에는 26판에서 갑자기 첨가된 내용을 그냥 차용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위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최소한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낸 성경들 문제가 심각했고 부패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제 성경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표준어문을 참고해서
내야 양심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걸 싹 배제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여기 없던 것을 이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고스란히 딱 차용해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이게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대한성서공회 생명의 말씀사 다 성경을 판매할 그런 데만 궁리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90페이지 밑에 10번째 보겠습니다. 표준 원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된 성경은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입증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표준 원문은 신뢰할 성경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191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도 신비이지만 표준 원문으로 보존되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원문에 대한 비평과 시비가 있지만 증명되지 않는 가정 위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죠? 즉 원래 성경 필사본 가운데 표준 원문보다 더 오래되고 보다 신뢰할 만한 사본이 있다는 등의 가설이다. 그러나 지난 1900년 동안에 1.1획이 삽입되었거나 삭제되었다고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방금 이 책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는데 소위 지금 개역 성경 들고 있는 신학자들 있죠. 성경 개정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옳다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늘 반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야, 우리 바티칸 신해사본이 표준원문보다 더 오래됐어 이거예요. 그걸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오래되었다가 옳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대에 거쳐 사람들이 많이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표준원문이 오래 안 됐어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다 그걸 많이 전승하려고 이렇게 막 필사하고 서로 같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되죠. 그럼 다시 또 새로운 두루마리에다가 그걸 또 필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리뉴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티칸 신해사본은 어때요? 4세기경에 발견됐는데 4세기경에 쓰였는데 발견된 거는 1400년대, 1800년대 1000년 가까이 그러면 발견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발견이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그걸 안 썼겠어요? 무가치하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11번 11번째 구라틴 벌게이트는 표준원문과 일치한다 라고 했어요. 밑에 보세요. 로마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의 원문은 구라틴 벌게이트라고 알려져 있다. 이 구라틴은 제롬의 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것이다. 원래 라틴 벌게이트란 용어는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구라틴을 말한다. 그런데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회에서 제롬이 번역한 라틴 개역본이 로마 교회의 참된 성경이라고 선언한 후에 라틴 벌게이트가 되었고 구라틴은 라틴 벌게이트의 자리를 내주고 구라틴 혹은 구라틴 벌게이트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구라틴은 표준 원문과 일치하는 역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좀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최초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시리아 안티옥이죠. 그렇죠? 이 시리아 안티옥에서 이제 거쳐서 바로 최초에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구라틴 역본이 나왔어요. 구라틴 역본. 그래서 이 구라틴 역본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서 이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표준 원문하고 표준 원문, 그렇죠? 네. 지금 이 책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역본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벌게이트란 뜻이에요. 이게 벌게이트. 그러니까 학자들이 교묘한 말장난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 성경에도 라틴 벌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다 얘기하는데 사실 진정한 라틴 벌게이트는 킹제임스 성경 저본인 거예요.
왜냐? 시리 안티옥에서 구라틴 역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 원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카톨릭에서는 라틴 벌게이트를 자기네 성경에 그랬냐면 이 1546년에 카톨릭이 회의를 해요. 그때 어떤 회의냐면 여러분도 이제 또 예전에도 배워서 알겠지만 이 옛날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롬. 오리겐, 어거스틴. 아니죠.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가 50권 성경 복사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확산시켰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제롬이 거기서 라틴 벌게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한 AD 한 390년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이때 제롬이 자기가 라틴 벌게이트라는 이름 붙여서 카톨릭 성경의 저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기 벌게이트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546년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네 성경의 저본이 이거거든요. 이 제롬이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라틴 벌게이트다. 얘네들이 이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래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 성경 개정자들이 라틴 벌게이트 하면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해요? 요걸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카톨릭의 영향력이 그만큼 세니까.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나 이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야, 우리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라틴 벌게이트는 사실 언제예요? 훨씬 이전이에요. 이거는 AD 한 150년인가? 이때 구라틴 역본이 나왔어요. 얘는 한 390년 이 정도고. 그러니까 이미 200 몇십 년 전에 이미 우리 킹제임스 성경 저본인 라틴 역본이 먼저 나온 거죠. 이미. 그게 구라틴 역본이고 이 역본이라는 단어가 벌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라틴 벌게이트라 했을 때는 사실 어때요? 진정한 라틴 벌게이트는 원래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에요. 근데 카톨릭이 그거를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자기네들이 1546년에 제롬이 만들어낸 이 졸작, 이 라틴 성경을 야 이게 라틴 벌게이트야 이렇게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구별하셔야 돼요. 아, 저자들이 말하는 라틴 벌게이트는 결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라틴 벌게이트가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구라틴 역본 이렇게 해야 돼요. 구라틴 역본. 옛날이니까 훨씬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저본은 구라틴 역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성경 쓰는 사람들도 야 우리 성경도 라틴 벌게이트야 이렇게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속임수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는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지. 우리는 구라틴 역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2번째,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원본을 가장 잘 전승한 영어 성경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 읽으면서 같이 설명드릴 때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 맨 밑에 한번 보세요. 190페이지 맨 밑에 달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모든 면에서 1881년의 개혁본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1604년 7월 22일 영국의 제임스 왕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54명의 히브리어 학자들과 헬라어 학자들을 임명하였음을 공포하였다 이거죠. 이들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임스 왕의 칙령으로 이 성경이 결국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93페이지 보면 일명 인정받는 역본이라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authorized version이라 해가지고 권위역본이라는 뜻으로도 이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흉내낸 짝퉁 성경 중에 하나 중에 권위역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 이렇게 속임수 쓴 거거든요. 예. 웃기는 소리예요. 예. 권위역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지 원래 명칭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뭡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19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학자마다 자기가 맡은 번역을 먼저 한 다음에 자기 그룹의 다른 멤버에게 넘겨주어서 검토하게 했다. 책 한 권의 번역이 끝나면 다른 5그룹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독립적인 비평을 하도록 했다.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각 권의 번역이 전체 번역자들의 손과 마음을 거쳐 나왔던 것이다. 만일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 그룹을 합친 데서 2사람씩을 선별하여 그 인원들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번역된 전체 자료가 이 선별된 위원회 앞에서 모아지면 그곳에서 제반 의견의 차이가 조정되고 해결되었다. 여기에 마지막 손길이 가해져서 1611년 킹제임 성경은 인수인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영어 킹제임 성경 이 작업한 사람들 있죠.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인류 대학의 유수한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작업한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서 기본적으로 몇 개국어 이상한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킹제임 성경 작업을. 그럼 어떻게 했냐? 이들을 그룹을 나눠가지고, 야, 어떤 그룹은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까지, 또 어떤 그룹은 야,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눠서 작업을 한 다음에 짠 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작업을 하면 다른 그룹에게 그걸 검수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 돌아가면서 검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별도의 2명씩을 선발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또 한번 최종 검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킹제임 성경이 나온 거예요. 누구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도 얼마간에 나왔는지 아세요? 이소호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작업을 시작해서 그 번역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13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자료 수집부터 해가지고. 자, 193페이지 맨 밑에 달락 보십시오.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다루고 있는 성경 필사본 안의 단어는 물론이요, 점과 획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 필사본이나 헬라어 필사본에 없는 단어이지만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어들은 문장의 용이함을 위하여 사용했으며, 이런 단어들은 이태릭체로 표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천 언어, 수용 언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번역에 관한 그 예를 한번 설명드릴 때도 두 개 언어 사이는요, 간극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모든 단어를 매칭해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마다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번역을 할 때는 기존에 이 번역하고자 하는 이 책 있죠. 여기에 원천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에서 우리 언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맞게 표현을 이렇게 제대로 잘 나타낼 수 있게 수용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은 어때요?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권 쓰는 사람들도 히브리어 헬라어와 자기네들 영어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천 언어, 수용 언어 이거를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을 이게 허용해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좀 더 영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각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도 어때요? 영어에서는 딱 이렇게 끊어지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서가 안 맞으면 우린 그거를 풀어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천 언어, 수용 언어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역은 수용 언어로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페이지 마지막, 자 거기 마지막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렇게 하여 변개되지 않은 원문에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된 킹제임 성경은 자 출간된 이래 얼마 이상이 판매됐다고 이 책에서 기재해놨어요? 9억만 권.
아마 지금은 이 책 쓴 지가 90년 되니까 10억 권 이상이 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판매 부수가. 그리고 80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지금까지 350년 동안 참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4장, 이 한 장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아, 헬라어 표준어문이구나.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구나 이거죠. 그게 하나의 줄기예요. 바른 성경의 줄기고 나머지 뭐 온갖 잡다한 성경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바티칸 신해사본, 뭐 카톨릭 여러 성서들, 그다음에 뭐 RV, 뭐 네슬알란드 개혁 성경 다 뭐예요? 변개된 성경이란 한 그룹에 속해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둘 중에 한 줄기를 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의 줄기를 택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